할렐루야.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좋은 계절,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12번째 변화. 평생 기도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청소년 시절 수련회 가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새벽 2시가 되도록 기도회가 이루어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는 길면 일주일 아니면 짧으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 은혜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은 매주마다 지속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는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연인이나 부부가 대화 없이 지내다가 1년에 한 번씩 이벤트로만 대화한다면 그들이 친밀하게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키워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될까요?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즉 우리의 평생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족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녹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였습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기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즉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 타락한 시대가 점점 극에 달해가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가를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24절 말씀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데려가셨다는 말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던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승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인정받은 것인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살아온 삶의 방식,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의 삶을 그 시대 속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에녹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 사람들 앞에는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가? 바로 에녹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에녹을 승천시키신 것입니다. 노아가 에녹의 모델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모델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높이 승천시키신 후에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녹보다 노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세상은 멀쩡한데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는 하는 건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왜 장수했을까요?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난 후 무드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약 1000년간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주시는 거죠. 방주는 얼마나 지었습니까?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심판과 종말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즉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인생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논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해 의논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상 주셨는데 바로 응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상을 받습니다. 제가 딸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면 늘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말로 표현했을 때 정말 아직 5살이어서 부족한 표현이지만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표현하면
제가 위로하고 그 마음을 채워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승천의 영광은 동행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생각할 때 하늘로 들을 올려짐, 바로 승천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전에, 그 승천 이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선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행보다는 승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천국에 난 이미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에만 보험을 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거나 그것을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 없이는 승천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첫날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어느 순간 따놓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주님을 닮아 저 천국을 향해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도가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1년에 몇 번 없는 이벤트 같은 영적 축제들을 통해서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세 때 2주 바짝 기도, 아니면 수련회나 부흥회 때 바짝 기도,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니까 힘을 들여 생각해야 되고 긴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10년 만에 만난 친구는 반가울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공유하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매일 만나는 친구는 오히려 매일 만나더라도 할 이야기가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많으면 생각도 공유되고 그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결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향이란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올려드리는 향연을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로 올라가기를 소원한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달라지는 12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나는 날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연습했던 기도의 습관들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두므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녹이 누렸던 축복, 예수님만이 맛볼 수 있었던 평안과 능력,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기도의 생활을 통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과의 동행이 평생의 습관이었던 에녹과 같이 주님과의 동행을 뜨겁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고 타락의 시대에 저항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매일의 분향 제사처럼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매일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어 우리 평생에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